엊그저께 새벽기도 시작된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참 아쉽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기도 소리도 작아지고 제가 두 손을 나들어가지고 우리 빛이 있으라면서 이제 빛이 난다면서 힘을 내셔야 될 때가 됐어요. 옆에 분 보시고서 하세요. 시작. 빛이 있으라. 옆에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고.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뭘까? 성경 말씀을 들고 제가 넘겨가면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18번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증거인가.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20세기 초 영국에 유명한 남극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14년 8월에 27명의 대원과 1명의 밀항자를 데리고요 남극 탐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무모한 도전하는 거야. 세계 최초로 남극 도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위대한 도전하는구나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렇게 남극 탐험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634일 동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세상에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큰 빙산에 포위당해서 배가 난파되고 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34일 동안 그 빙하에 갇혀 있는데 생존을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어요. 1년 9개월 동안 빙산에 갇혀 있었다.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 고생한 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혹독한 추위,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칠흑 같은 어두움, 바다 표범에 물려 죽을 뻔한 번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냐면 장갑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극한의 추위에 장갑이 없는 손으로 작업을 했어야 됐었고요. 그런데 동상에 걸려 가지고 다리가 썩어져 가면서 잘라야 될 위기가 놓이게도 되고, 근데 제일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언제 구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여러분 1년 9개월 634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을 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7명의 대원과 1명의 밀항자를 태워가지고 634일 동안 빙하에 갇혀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8명 모든 대원이 여러분 그 빙하에서 탈출하게 되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위험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조건 가운데도 어떻게 28명 전부가 구조되게 되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셰클턴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대원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대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원들은 우리 대장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시한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걸 어떤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도전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도전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도전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믿음으로 반응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가까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붙어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새벽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요, 증거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2절만 오늘 읽을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에 대한 전인격적 믿음의 반응인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 저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 제발 좀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제가 밤새도록 교회 우건감리교회 마루바닥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를 읽고 깨달았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바닥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며칠 전에 새로운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한 9시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죄송해요,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지나가는데 Holy Spirit, Father 뭐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기도를 듣고만 그냥 지나가고 방해 않고 갔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랄까, 저 친구 안에는 하나님의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고,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중요한 걸 몰라요. 믿음을 그래서 소홀하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것이 참 믿음이고 거짓 믿음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기를 바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아주 쉽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자,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한 20분 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벽 내 기도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뚫어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으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뭘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상 주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시간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예물 드리는데, 이 기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상 주시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는 게 상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제일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청년들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건물주 되는 게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요. 지난주에도 청년부 예배를 들어가는데 참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끼리도 그런데요. 지난주 이렇게 동아리 축제 한다고 한 달 동안 교회 와가지고 놀았거든요. 애들이 갈 데가 없나 봐요. 그리고요, 무슨 탁구 대회 한다고 끝나고 나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막 똑딱 하고, 지금 청년부가 성탄절 때 이번에 뮤지컬을 한다고 이제 연습 들어갔거든요. 아마 11월 달은 그거 하면서 교회에 와서 놀 것 같아요. 자기들도 그런데요. 야,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고 있냐? 세상에 부어라 마셔라 하고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고 기도를 받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상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일을 믿음이 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일을 무엇이 하느냐?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내는 내적인 힘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사모하고 같이 모여서 한 주간 오늘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니? 다음 한 주간 동안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한 30분에서 1시간, 1시간 반씩 애들 돌려보내기 이제 서울 가기 전에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꿈꾸는 이야기하고 우리 애들이 꿈꾸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 수준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는 걸 자기들이 느끼고 있대요.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믿음대로 천국에 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초대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심으로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내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해요. 그걸 살아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음으로부터 온다. 소망하기는 이 새벽에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소원을 잉태하게 만드세요.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씨가 잉태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놀랍게도요, 그 믿음의 씨가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보게 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얼마나 자주 만나던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샤클터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내적인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죽겠다, 자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요, 수많은 삶의 위기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의 때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삶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데 8절 말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제가 너무 감동되는 제 성경 읽는 스타일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장래 유업을 받을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다 같이 밑에 큰 소리를 읽어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비와 본토와 친족의 집을 떠나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을 텐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능력이 되게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단해요.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죽어가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스럭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했던, 자존심이 상했던 여인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원대로 되리라. 자, 마음에 강한 소원이 있어요.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시기 전에 믿음과 소원을 주고 갈망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루어가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고 기도죠.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나오는 맹인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걸 듣고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시여 막 소리를 치니까 시끄럽게 만드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러지만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은 눈 뜨는 거였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즉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오늘 이 새벽에도 소원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만나주고 싶은 소원, 내 삶에 성령 충만하고 싶은 소원이, 그 갈망이 믿음대로 되어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해도 좋을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신기하죠? 이 소원이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씨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의 씨앗이 잉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그게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여지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4절 말씀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내는 힘. 믿음은 뭐라고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삶의 결단이라고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믿음은 내일의 소망으로 영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직장에서 아니면 가족들에게 누구에겐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가져야 될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원은 뭘까요? 13절, 16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거거든요. 천천히 잘, 이게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믿음의 소원은 이런 거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영웅들의 소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일의 소망. 제가 13절 읽을게요. 여러분 짝수절 읽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시작.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지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좀 13절부터 좀 알려주셔 보세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으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한 구절만 꽂히면 그대로 반복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다 죽었으며. 탑동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다 죽었으며.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본향을 생각했다면 고향이 있었던 거예요. 고향이 있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다 이방인처럼 살아가요. 외국인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왜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다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식은 달라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내는 내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내일의 소망으로,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삶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내일의 소망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